사도행전 25장 말씀인데요, 가이사에게 상소한 바울,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이 밤에도 주의 은혜와 함께 하심이 있는 귀한 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로마 총독 벨릭스가 유대 총독의 임무를 다하고 물러나게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의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보면 유대인들하고 시리아인들하고 분쟁이 생겼는데, 유대인과 시리아인은 늘 언제나 그렇게 분쟁을 하죠. 그런데 총독이 너무 잔인하게 진압을 하였다. 그래서 그것이 로마에 고소가 되어지고, 당시의 황제였던 네로 황제는 벨리스 총독을 소환하여 드리고 새로운 총독 베스도라는 총독을 임명하였다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후임이었던 베스도 총독 부임하자마자 바울의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벨릭스 총독이 왜 바울이 무죄인 것을 알면서도 방면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그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미워하니 자기가 바울을 구금함으로 말미암아 또 바울에게 이제 뇌물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편으로는 바울에게 자유를 주고 한편 구금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베스도가 부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절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사흘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베스도가 가이사랴에 오자마자, 가이사랴에 총독부가 있거든요. 그 너무너무 아름다운 항구 도시, 물색이 그냥 파라니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 항구 도시에 총독부가 있는데 그 총독부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사흘 만에 예루살렘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가 100km입니다. 65마일입니다. 그러면 이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 베스도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요, 로마에서 왔어요. 로마에서 총독의 이제 임명장을 받고 유대로 왔단 말입니다. 로마에서 가이사랴까지는 얼마나 걸리냐면요, 2300km라고 합니다. 거기는 육로로 올 수도 없습니다. 로마에서 이제 이탈리아에서 그리스로 와서 그리스에서 또 뭐 이렇게 육로로 오면, 그리고 그 터키를 넘어서 이렇게 오면 올 수 있겠지만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로마에서 백길로 해서 그리스로 해서 에베소로 해서 빙 둘러서 이렇게 지중해로 오면 그 당시에는 큰 배가 없기 때문에 오다가 갈아타야 됩니다. 배가 세월 지나면 물이 자꾸 머금어요. 그러니까 그 배 타고 못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다가 또 다른 배 갈아타고 또 다른 배 갈아타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적어도 열흘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열흘이라는 시간이 참 만만치 않은 여행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성지순례 열흘 갔다 오면요, 몸살 납니다. 성지순례 가서 가만히 그냥 주는 밥 먹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그 유적지 구경하고 거기 바다 쓰고 이런 것만 해도 힘들어요. 그런데 배를 타고 왔습니다. 이 쿠션 좋은 그 버스에 앉아 있는 거하고 배 타고 오는 거하고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죠? 배는 과거나 지금이나 어디 뭐 푹신푹신한 데 어디 있습니까? 배 밑창에 내려가면 그냥 뭐 맨 마룻바닥에, 그 나무바닥에 그냥 주저앉아서 거기 자고, 총독이라고 뭐 별다를 게 있겠습니까? 그죠? 거기서 그렇게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객선도 없어요. 거기가 다 물건을 싣고 다니는 상선입니다. 그 상선에 그 짐 사이에서 그 쭈그려가지고 그렇게 와야 되는데 그 열흘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베스도 총독은 가이사랴에 오자마자 예루살렘에 가자, 그러면서 이제 사흘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낮에 우리 신방할 때도 그런 이야기 나누었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 착 쉬러 가서 수고하고 애써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자와 칭찬하시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 즉시로 가서 열심히 일해서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십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땅속에 파묻어 놓으니까 혼나고 빼앗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열심과 열정을 다하여 기도하고 열심과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삶입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베스도 총독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것은 주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랬는데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했다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 아닙니까? 근데 대제사장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었는데 그 사위가 가야바였고 둘이 다 대제사장이 되어졌습니다. 대제사장은 원래 아론의 가문에서만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아론의 가문 중에서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아들이 대제사장을 맡는데 이 당시에 바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정치적인 영향력을 따라서 어떤 사람이 대제사장 하다가도 사위가 돈 많이 갖다 주면 사위가 대제사장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로마 정권 앞에 가서 더 많이 아부하고 그러면 그대가 대제사장이 되고, 왜 대제사장이 그렇게 되고 싶어 했겠습니까? 대제사장 되어서 그 성전에서 양도 팔고 소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그래가지고 남는 게 짭짤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멀리서 오는 사람들에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한테 많이 남겨서 파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 되고 싶어하고 심지어는 대제사장들 그래서 전임 대제사장도 제사장이고 새로 또 임명된 대제사장도 대제사장이고 그래서 막 둘이 같이 논아먹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때가 신앙으로 타락한 때였는가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 이 사람은 저 공회원들을 말하는 거죠. 바울을 고소할세 그랬습니다. 2년 전에 벨릭스 총독이 있을 때에도 고소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명분을 못 찾으니까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스도 총독이 오니까, 다른 총독이 오니까 또다시 베스도에게 가서 바울을 고소하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악하고 마귀적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명분으로 봤을 때는 제일 제사장 중에 높은 제사장,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들, 얼마나 이게 이름도 좋고 모양도 좋고 그렇습니까? 누가 뭐 그러더만요, 이름이 좋아 불로초라고. 이름도 좋고 명분도 좋은데 문제는 하는 짓이 마귀 짓을 하고 있어요. 왜 바울을 고소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생명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마귀가 뒤에서 꼬드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2년 전에도 그렇게 하더니 또 지금 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3절입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노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 이 지금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예루살렘에서 종교재판 하자, 그 얘기를 하는데 베스도가 처음 왔으니까 베스도한테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부탁 안 들어줄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실상은 왜 그러냐 하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 죄도 없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이게 악한 마귀의 괴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일 때 없는 죄를 만들어서 죽였던 것처럼 악한 것들은 언제나 의로운 자들을, 죄 없는 자들을 죄 만들어서 죽이려고 하니 우리가 이런 상황들이 놓여졌을 때 잘 살펴볼 수 있는 거 참 귀함이 되어지겠습니다. 베스도가 뭔 말을 합니까? 4절입니다.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에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않은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도 처음 왔는데 로마 총독인데 자존심이 있지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된다.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에 구류돼 있다, 잡혀져 있다, 도망가는 거 아니다. 그리고 내가 며칠 있으면 가이사랴에 내려갈 건데 당신들이 마음이 다급하거든 가이사랴에 내려와서 거기서 재판하라. 누가 이렇게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바울을 보호하고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로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위기 가운데도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나가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또 계속해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 루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니 그 다음에 총독 벨릭스를 통하여서 이번엔 베스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니 하나님이 사용치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70년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은 바사왕골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들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민족도 그렇죠. 8.15 해방을 어떻게 맞이하게 하셨습니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항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민족에 은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 믿음을 따라 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베스도 총독 열심히 예루살렘을 순회하고 그 다음에 자기 영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무슨 고관대작 불러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하고 그렇게 온 게 아니고요. 8일 열흘 지내면서 쭉 순시를 내보고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그를 따라서 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바울을 그렇게 고발을 했죠. 그렇죠? 전염병 같은 자다, 유대인을 소욕케 하는 자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성전을 더럽힌 자다. 그런데 증거를 대지 못합니다. 2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이 있다가 2년의 세월이 지나고 베스도 총독이 왔으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증거를 찾았겠습니까? 근데 아무 증거도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신 귀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율법과 또 로마법과 유대법 그 모두를 잘 지켰던 참 그 정직하고 올바른 바울의 아름다움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주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는 교회법도 잘 지켜야 되겠지만 세상의 법도 잘 지키는 게 참으로 귀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도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한테도 귀히 여김을 받는 거, 그런 부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8절 그 다음에 바울이 변명합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율법에도 또 성전에도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도 나는 전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 바울의 아름다움,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얼마나 그 2년의 세월 동안 바울은 낭망되고 낙심되어졌겠습니까? 너희 지금 뭐 하는 거냐? 내가 여기 가이사랴에 구류되어서 2년을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나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내가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나 여기 묶여서 이거 뭐 하느냐? 그런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신약 그 배경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때에도 놀라운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을 하였냐 하면,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는 동안 누가라는 사람이 바울을 자유스럽게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가 그 가이사랴에서 누가복음을 씁니다. 데오빌로 황제에게 쓴 그 누가복음을 쓰고, 그리고 그 후편인 이 사도행전을 이제 바울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누가가 그 복음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역사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이사랴에 빌립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그분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하고 같이 따라다니던 그런 분 아닙니까? 그죠? 그 빌립의 집에서 틀림없이 누가는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을 거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썼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또 바울에게,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서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했던 이 귀한 일들을 다 들어서 썼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서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거기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오늘날까지도 필요한 누가복음을, 사도행전을, 그렇게 해서 누가행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신약 성경 중에 가장 긴 서신이거든요. 누가하고 사도행전하고 딱 합쳐놓으면 제일 길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8장, 사도행전 24장, 사도행전 28장 하니까 엄청나게 긴 52장이나 되는 큰 성경을 기록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일들. 바울은 갇혀 있었지만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에 가서도 갇혀 있죠. 갇혀 있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해서 온 교회들의 편지를 써서 교회들이 살아나고 교회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고, 오늘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되었지만 하나님은 이런 위대한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영역을 맡고, 하나님이 우리로 그렇게 때로는 징계와 어려움을 두게 하시는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가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길을 가라고 하나님 주신 기회와 초청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있던 그 시간들이 귀한 것입니다. 그는 묻혀져 있었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고,
다윗은 광야 가운데서 10년 넘게 늘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니까 그 광야가 바울에게는 빠삭한 거예요. 경상도 말로 빠삭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숨어야 될지, 전쟁하면 어디에서 그냥 공격을 해야 될지 환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쳐들어올 때 백전백승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죠. 인생에 숨겨진 기간은 그저 있는 기간이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간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기간이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근데 베스도 총독이 참 열정도 있고 열심도 있는데 눈치는 좀 봐요. 그래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은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서 내 앞에 신문 받으려냐. 그러니까 바울이 노합니다. 나는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에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나는 로마 황제 그 네로에게 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이때가 언젠가 하면요, 이때가 네로 황제가 정신이 완전히 나갔을 때입니다. 네로는 원래 집권하고 5년 동안은 정치를 아주 선정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완전히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어서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기 아이들도 죽이고 황제를 넘본다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이고, 로마 시내를 다시 만든다고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들한테 그 죄를 뒤집어 씌웠던, 말하자면 뭐 인간도 아닌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이게 정상적인 방법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거죠, 그죠? 그를 튀겼다가 범을 피하여 여씨를 만난다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바울은 내가 가이사에게 가겠다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래. 네가 로마에서도 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 이번 기회에 배싹 안 내고 로마 가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죽었으면 죽고 살면 살고, 네로가 무슨 문제냐? 여기 있어도 예루살렘에서 죽을 건데 뭐 여기 있어도 망할 건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로마 가겠다. 그런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믿음입니다. 이게 쉽지 않고, 그러나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목숨까지도 나의 모든 것까지도 내놓겠다는 이 바울,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로마 감옥에 가두어두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로마가 복음화될 수 있게 도우시고, 많은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 전도 여행을 했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수많은 성경을 통하여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놀라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가이사랴에 단순히 구류된 게 아니에요. 허송세월 거기서 보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라는 엄청 귀한 일에 쓰임을 받았고, 드디어 가이사에게 항소함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항소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았던 바울, 그 바울의 아름다움은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사람을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베스도 총독, 열심과 열정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던 사람, 그는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지요. 종교의 지도자였으나 가장 믿음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의 뜻을 1도 못 살펴보니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 높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가면 많이 혼났을 거다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죽음의 상황 가운데도, 멸망의 위기 가운데서도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당하는 바울,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날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더니 그를 통하여 위대한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의 소스가 되게 하시고 또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그런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바울같이 예수님같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축복과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믿음과 열정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의 길을,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하나님 바라보고 기쁨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와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함께 하심이 이 자리 모인 모든 분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가정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